전도서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단어는 한숨입니다. 한숨. 여러분이 답답하고 기가 막힐 때 내뿜는 한숨.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한숨거리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숨거리밖에 되지 않는 인생, 사실은 별거 없다. 그러니 너무 힘 빼지 마라 는 말씀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계속 서론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내내 흐르고 있는 주제는 일관된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데 짐승도 죽는다.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매 한 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짐승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 참 얼마나 헛된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도 결국은 반복되는 표현이 헛되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손에 바람을 잡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참 살아 무엇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 그런 헛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읽어드렸던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바람에 이것도 헛되어 오죽하면 악한 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누리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 중에 그나마도 헛된데 더 불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3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아무리 자녀가 많으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채로 오래 사는 거요. 그만큼 불행하고 고통이 없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1000년 몇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영생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렇게 살아가도 돌아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어두움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게 고역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참 너희 인생은 헛되고 허망하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다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시편의 1편 1절에 나오는 복도 행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먼저 지으고 너희를 땅을 일구고 너희가 바다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댐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모든 조건을 조성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창조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불행한 인생은 그러나 그러한 행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행한 인생의 사례가 5장과 6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로다.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잡니다. 13절에 5장 13절에 보시면 12절에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그냥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해요. 그 부유함에 부유함을 더하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합니다. 날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칭송한다기보다 그렇게 하루의 수고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찌 되었든지 많든지 적든지 꿀잠을 잘 수 있는데, 부자는 13절에 보면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는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쥐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에 집착하는 것, 그게 불행한 인생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건 전도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햇빛과 누릴 수 있도록 풍요와 즐거움을 주셨는데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그에게 치밀게 됩니다. 그것이 불행한 인생의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대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오늘도 그러면 그런 어제의 나의 삶이 그러했는데 오늘도 그러할 거라면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도 같이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거예요. 다 불행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불행한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오늘도 잘 먹고 잘 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물 인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뭐야? 그냥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 판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죠. 아닙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순간을 즐기라. 이것은 세상말에서 말하는 까르페 디엠은 그냥 내일 죽을 인생 오늘 진탕 먹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 순간을 즐기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 행복할 수 있는 길 단순한 4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즐거움으로 행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도록 수고하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할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실 수 있으며 그 삼킬 수 있는 작은 그 목 구멍에 작은 미세한 동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다시 일어나 걸어보는 거.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팔을 저어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못 움직여 봐야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먹고 마시며 수고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낙,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라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요? 18절 후반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허망하고 헛된 인생인데 오히려 그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래요. 여러분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먹고 마시며 수고할 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이게 부자이든지 조금 덜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당하신 부여하신 몫이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뭐 맛있는 거는 먹는다고 하지만 제게는 우리에게는 각자 맛있는 게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주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불행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반찬 없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투정하지 마시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딱히 찝히는 게 없어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 사시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다.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소소한 우리의 행복해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이 먹고 마심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그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행복해 봐라. 두 번째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그래서 자기애가 맡겨진 일,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에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 뭘 하든지 모든 내가 주어진 역할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얘기해요. 여러분의 오늘 맡겨진 일들에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삶의 목과 역할이라면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 높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높든 낮든 어느 골고루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러면서 오늘 19절에도 세 번째 즐거움이 그 재물과 부요, 우리에게 수고의 소득으로 주신 것을 제대로 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9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와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껏 손잡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단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몫을 누리며 산 것,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죠. 그 감사가 있으면 뭐가 있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를 건너뛴 기쁨은 허황된 기쁨입니다. 기쁨의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왜 내게 주어진 일인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서 행복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전도자가 오늘 세 가지를 팁을 줍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한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한숨이 어떤 건지 잘 아시려면 겨울철에 되면 추워서 호흡 불면 입김이 나가는 것, 근데 그 입김이 금세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무의미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유의미, 의미를 가지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자는 계속 얘기해요. 어차피 죽는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젊다고는 하지만 제가 내일 혹은 오늘 먼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죽더라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그냥 과장하고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장의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다 일반이라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명망이 있어도 죽으면 누우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요. 3장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데 저 바깥에 짐승도 죽어요.
차라리 짐승의 살아있음이 사람의 죽음보다 더 낫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는 그러기에 죽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12장 1절의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다 살아봤고 다 해봤고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그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헛된 인생이라고 한숨 짓기 전에 오늘 나의 인생을 부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을 전도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전도자도 다 해봤거든요. 사업도 커보게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미련하고 미친 사람까지의 지혜까지 다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해봤는데 남는 건 헛됨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게 있더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외함,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을 그나마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하더라는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아무리 조금 덜 화려했던 남는 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유가 달라요. 죽음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라.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 우리는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이 터집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하나 한 가지가 다 신비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불가능한 누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갇힌 중에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7절 그러므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매한 자의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듣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답 한 가지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행복 통로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허망한 인생을 살아서 무엇 하나가 아니라 살아내야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그리고 어떻게든 끝까지 견뎌야 영원한 인생의 유의미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만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은 보존된 인생입니다. 보존된, 그냥 원래 거기서 끝인데 조금 덤으로 더 얹어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절룩거리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제 야곱은 그 약복강을 건너기 전의 인생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이전의 삶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인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거저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저 사는 인생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다 감사하대요. 왜요? 오늘 다 공짜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인생은 그냥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감사하고 그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자체도 감사하고 다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을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살아볼 수 있는 이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다, 아니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최대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힘을 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오늘 내가 하루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만족이, 부유함이, 포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언제처럼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이로움까지 경험하면서. 그래서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이 기적 같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 덩어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이끄시고 채우신다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를 나 대신 헛된 인생을 죽여버리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념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종일토록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